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배웠다는 사람들이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 찬미가 235장 샛별과 같은 성경, 이 찬미를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샛별과 같은 성경 주옵소서. 길 잃은 자의 기쁨 되도다. 죄 대속하러 구주 오셨으니 이 빛을 가릴 구름 없겠네. 빛 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 되도다. 마음 상할 때에 성경 주옵소서. 근심과 죄로 마음이 슬프나 이 귀한 말씀 내게 주시어서 임박한 재림 전케 앞소서. 빛 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 되도다. 길 인도하는 성경 주옵소서. 이 땅의 위험 풍파 많으나 이 등불 비춰 물리치며 평안히 가게 하시옵소서. 빛 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 되도다. 수백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은 인쇄된 활자를 읽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카세트, 음반, CD로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디지털화하여 휴대폰, 태블릿, PC에서 인터넷 등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길이 무수히 많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었다. 예리한 질문을 던졌던 남자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를 성경으로 이끄셨다. 그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질문의 답을 찾으리라 믿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성경을 접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특히 그랬다. 믿기지 않겠지만 성경을 일부분만 갖고 있어도 크게 처벌받는 시대도 있었는데 그 처벌은 다름 아닌 교회에서 시행했다. 지금은 어디서나 성경을 접할 수 있다. 성경은 변함없는 베스트셀러이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원수는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충고했다. 신앙을 좀먹는 교육이 있다.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 창조 이야기는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동정녀 마리아의 출산을 비롯한 성경의 이적을 부정하는 신학자도 수두룩하다. 교회는 무식하고 잘 속는 인간들이나 다니는 곳이라고 여기는 이야기들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 배움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교회 역사에 영향을 미친 인물 중에는 학식 있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결코 믿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의 2,500만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성경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위대한 책일지 몰라도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책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학문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고 건드리지 말자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즉 성경과 과학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막의 다람쥐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방울뱀에게 항상 먹이가 되었던 다람쥐가 어느 날은 방울뱀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람쥐는 방울뱀에게 물렸음에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을 하니 방울뱀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틀 전에 암컷 다람쥐가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평소라면 이미 죽었을 다람쥐가 왜 이날은 죽지 않았을까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다람쥐의 몸에는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본래 수컷에게 면역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수컷에게 해독 능력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뱀에게 물리는 그 순간 수컷의 몸에서 해독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다람쥐의 새끼들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안만 일어나고 스스로 도망칠 수 있을 때가 되면 해독 물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로의 계단 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천연계에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 필요한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셔서 성경뿐 아니라 그들이 연구하는 천연계 속에도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토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끝까지 당신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